워치만이 책을 읽어 드립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 제2장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긍휼. 오늘 저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고 긍휼에 대해서도 약간 언급하겠다. 구약 성경은 여러 차례 구원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구원의 일이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우리는 구원이 사람에게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려는 생각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다. 사람은 죄를 범했고 멸망해야 마땅한 존재였지만 사람에게는 구원을 찾고자 하는 뜻이 없었다. 사람은 죄를 범했고 죽어 마땅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생각을 먼저 가지셨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거듭거듭 구원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자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는가?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동시에 그분은 세상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사람을 구원하실 필요가 없다. 구원이 이루어진 이유는 한 면으로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며 또 한 면으로는 하나님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사람에게 죄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실 곳이 없고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실 길이 없다. 만일 사람에게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이 끝이다. 오늘날 구원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사랑이 있는 반면에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죄는 우리에게 사람의 필요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급을 보여준다. 만일 그런 필요만 있고 공급이 없다면 길이 없을 것이다. 만일 공급만 있고 필요가 없다면 그 공급은 헛될 것이다. 구원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이유는 바로 우주 가운데 가장 큰 두 가지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영원히 뒤집을 수 없는 사실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중요시하는 두 가지 사실이다. 만일 양 방면 중 한 방면이라도 잃는다면 구원은 사라진다. 양쪽을 다 잃지 않고 한쪽만 잃더라도 구원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 하나님께 사랑이 있고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언급하였다. 이번 우리의 성경 연구를 통해서 나는 복음에 관한 진리들을 간결하게 추려낸 내용만을 보기 바란다. 언급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항목별로 자세히 다룰 수는 없을 것 같다. 오늘 저녁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성경이 말한 각 방면을 다 볼 수는 없고 간결하게 추려낸 주요 내용만 언급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세 방면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이며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표현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첫째 항목을 보기로 하자. 이것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신다거나 누구를 사랑하실 줄 안다거나 누구를 사랑하실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누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지도 않고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뜻이다. 만일 하나님께 본성이 있다면 그것은 곧 사랑이다. 신약 성경 안에서 가장 큰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 계시는 인류의 가장 큰 필요이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계시는 바로 이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많은 추리와 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일까 하고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 자신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므로 당신이 아무에게든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 자기의 관념을 갖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사람마다 하나님은 이런저런 분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 세상의 우상이나 신들은 다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흉악하고 무서운 분으로 생각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추측하고 더듬어 알려고 한다. 하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각종 추측을 교정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분이 가까이 할 수 없고 찾거나 만질 수 없는 분이 아님을 보여주시려고 복음의 빛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이 말의 비유를 사용하지 않으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 가령 어떤 일에 부딪히든지 참을 수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무리 나쁜 일을 당해도 잘 참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당신은 이런 사람에 대해 인내하였다는 동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인내하는 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할 필요도 없다. 당신은 그에 대해 뭐뭐씨라고 말할 것 없이 다만 그 인내씨가 왔다고 하거나 그 인내씨가 말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뜻은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안팎이 다 사랑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하지 말라. 또한 동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할 때 이것은 명사이다. 아주 인내가 많은 사람에게서 당신은 조급함을 찾을 수 없으며 그 사람 전체가 인내이다. 그는 잘 참을 뿐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인내이다. 이러한 사람이 조급해 하겠는가? 그가 화를 내겠는가? 그가 남을 찌르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의 성질 안에는 그런 성분이 없기 때문이다. 그의 성질 안에는 화가 전혀 없고 조급함도 전혀 없다. 그 사람 자체가 바로 인내이다. 사랑도 이와 같다. 사랑은 성경의 가장 큰 계시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높은 인식은 곧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있어서 미워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분께 미워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분에게 당신과 충돌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과 충돌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을 미워하신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문제를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에 대해 문제를 가지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에 대해 문제를 가지셔야만 미워하실 수 있고 사랑이 아닌 미움의 행동을 취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비록 이것은 아주 간단한 한마디이지만 가장 큰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즉,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은 곧 사랑이시라는 것이다. 그분은 사랑하시는 것 외에 달리 행하실 수 없다. 동시에 그분 자신이 곧 사랑이시다. 오늘 만일 당신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저것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근심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직 어두운 데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이 이렇게 생각한다. 오늘 만일 복음이 없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음이 있는 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복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우리 사람들은 미움 자체이다. 당신과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미워하시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임을 기억하라. 당신은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를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는 미워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당신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하시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그분의 본성과 위배되므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 그분은 세상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라는 말은 그분의 본성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그분의 행동을 말한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나온 것도 사랑이다. 만일 사랑이 있다면 대상이 있기 마련이다. 하나님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즉시 우리에게 세상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시지 않을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 좋은 뜻을 품고 계시지 않다고 추측하는 데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혹하고 엄격하고 각박하게 대하신다고 말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세상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도 의심한다. 만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분은 세상 사람을 사랑하신다. 사랑이 그분의 본성이라면 그분은 세상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을 수 없다. 그분께 사랑하시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그분은 편치 않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께 사랑하시지 말라고 하면 그분은 견디시지 못한다. 그분께 사랑하시지 말라고 해도 그분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는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말씀이다.
우리는 범죄나 사단의 시험을 인하여 또는 죄의 묶임을 인하여 우리 자신에 대해 한탄할 수 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 자신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만일 당신이 죄를 범하고 실패하고 시험을 당했다면 그것으로 인해 자신을 한탄할 수 있지만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 안의 계시와 상반되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 이후로 당신이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다거나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감히 말할 수 없다. 혹 당신이 실패하거나 죄를 범하면 당신의 범죄와 실패는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별개임을 기억해야 한다. 결코 당신의 실패로 인해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느낌을 의심하지 말라. 혹 당신이 범죄하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 변하신 적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세상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경에서 변개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다. 우리는 변하고 바뀐다. 그러나 변하거나 바뀌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많은 때 당신의 사랑이 식어지고 변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만일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당신이 무엇으로 그분을 두드려도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은 사랑일 것이다. 무엇으로 나무를 두드려도 나오는 소리는 나무 소리이다. 당신이 그것을 책으로 두드려도 나무 소리가 나게 되어 있다. 당신이 손바닥으로 쳐도 나무 소리를 낸다. 당신이 나무로 쳐도 나오는 소리는 나무의 소리인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당신이 어떻게 그분을 두드리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냉담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그분 자신을 거스를 수 없고 그분 자신과 상반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자신은 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또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본성을 바꿀 수 없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본성을 바꿀 수 없다면 결코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도 바꾸어 놓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은 여기서 멈추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을 말한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표시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는 무엇인가?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표시가 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랑을 사랑하는데 그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만 하고 어떤 표시가 없다면 그 사랑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표시에 이르지 않은 사랑은 열매가 없는 사랑이다. 이 세상에 표시가 없는 사랑은 없다. 만일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표시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랑은 실질적인 것이고 헛된 것이 아니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행위를 통해 표시된다. 당신이 공이나 구슬을 가파른 곳에 둔다면 반드시 공은 아래로 구른다. 사랑도 이와 같다.
사랑에는 확실한 표현이 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사람의 필요를 묵과하실 수 없고 사람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죄인이므로 지옥 외에는 갈 곳이 없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의 장소 외에는 달리 갈 곳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고는 만족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모든 짐을 제해 주시며 모든 어려움을 제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죄인에게 필요한 모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나타난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제 그분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서 구체적인 어떤 것이 되었고 지금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게 하신다. 그분의 사랑은 어떤 느낌이 아니라 철저하게 표현된 어떤 것이다. 이 큰 사실 안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과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을 주의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를 주의해야 한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린다. 그분의 사랑은 그분 안에 있는 느낌일 뿐 아니라 행동과 표시로서 나타났다. 이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게 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세상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이 산출된 것이다. 인간에게는 죄가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 많은 이야기가 있게 되었다. 만일 당신이 가난하지 않다면 당신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또 만일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설령 당신이 굶어 죽게 되어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인간에게는 죄가 있고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일이 생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 사랑이 있고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두 방면을 함께 둘 때 복음이 산출된다. 하나님의 은혜.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은혜의 문제가 생긴다. 사랑은 귀한 것이지만 반드시 표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랑의 표시가 없다면 은혜를 이룰 수 없다. 은혜는 표현된 사랑이다. 사랑은 하나님 안의 이야기이고 이 사랑이 당신에게 올 때 즉시 은혜가 된다. 만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 사랑은 매우 추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일단 은혜가 되면 즉시 구체적인 것으로 변한다. 안에 있는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지만 밖으로 표현된 은혜는 구체적인 것이다. 가령 당신이 어떤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긴다고 하자.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에게 먹을 것이나 입을 옷을 주지 않는다면 이때 당신은 그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뿐 그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 언제 당신이 그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당신이 그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갖다 주고 옷 한 벌이라도 입혀주며 돈을 조금이라도 줄 때이다. 당신은 당신의 음식이나 옷이나 돈이 그에게 전달될 때 당신의 사랑은 은혜로 변한다. 그러므로 사랑과 은혜의 차이점은 바로 사랑은 내적인 것이고 은혜는 외적인 것이라는 데에 있다. 사랑은 안의 느낌에 강조점이 있고
은혜는 밖의 행위에 강조점이 있다. 사랑이 행동으로 변할 때 곧 은혜가 된다. 은혜의 그 느낌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이는 은혜가 있을 수 없으며 은혜가 있는 이유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은혜의 정의는 다만 사랑의 행동이라고만 할 수 없고 거기에다 한마디를 더 추가해야 한다. 즉 은혜는 곤고한 사람 위에 이른 사랑의 행동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것에는 은혜의 성분이 없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아들을 대하셨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은 천사도 사랑하시지만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은혜라고 할 수 없는가?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은혜라고 할 수 없는가? 이것은 그 안에 곤고함이나 곤란함의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사랑만 있을 뿐 은혜가 없다. 은혜란 무엇인가? 사람에게 곤고함과 곤란함, 즉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그 애가 실제가 된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곤란에 처해 있고 해결할 길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로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랑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향하여 흐를 때 그것은 단순히 사랑으로 남아있게 됨을 기억하라. 그러나 사랑이 낮은 데로 흐를 때 그것은 은혜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낮은 데 거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은혜를 얻을 수 없다. 사랑이 높은 데로 흐를 때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상대를 향하여 흐르는 것도 은혜가 아니다. 오직 낮은 데로 흐를 때만이 사랑은 은혜가 된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한다면 당신에게는 영원히 은혜 받는 날이 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오직 낮은 데 처한 사람만이 은혜 받는 날이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과 은혜의 차이이다. 성경에서 주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주 예수님의 은혜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주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나는 말하고 싶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안부에서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다. 당신이 이 순서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주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신 것은 그분의 사랑을 실현하신 것이요 은혜를 성취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 예수님의 일로 인하여 은혜가 되었다. 그러므로 성경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은혜가 있을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큰 항목인 긍휼이 있다. 성경 안에서는 긍휼을 매우 중요시한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가 신약의 용어이듯이 긍휼이 구약의 용어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신약의 긍휼이라는 용어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각주가 있는 성경이나
콘코던스를 본다면 구약에 긍휼이라는 용어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은혜가 신약에 속한 것이듯 긍휼은 구약에 속한 것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사랑의 출로가 은혜로 향하지 않으면 긍휼로 향하기 때문이다. 긍휼은 소극적인 것이고 은혜는 적극적인 것이다. 긍휼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말한 것이고 은혜는 장래의 상황에 대해 말한 것이다. 긍휼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가를 말하고 은혜는 장래의 상태에 대하여 어떻게 구출되고 광명한 앞길을 가게 되는가를 말한다. 죄인인 우리를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지신 느낌을 긍휼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것을 은혜라고 한다. 긍휼은 이미 있는 상황에 대해 나타내는 것이고 은혜는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나타나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 분명히 보았는지 모르겠다. 오늘 당신이 어떤 곤고한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면 마음속으로 그의 곤고함과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를 위해 고통스러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다. 고통스러워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를 불쌍히 여기는 이것은 소극적인 것이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현재 그에게 있는 환경을 동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언제 이것이 은혜로 변하는가? 그것은 바로 당신이 그를 가련한 환경에서 구출하여 그에게 새로운 위치와 새로운 영역과 새로운 환경을 얻게 할 때이다. 이때 당신의 사랑은 그에게 은혜로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은 소극적인 것으로서 현재에 대한 것이고 은혜는 적극적인 것으로서 장래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내가 말한 장래는 내세의 장래를 가리키지 않고 금세의 장래를 가리킨다. 당신은 구약에서 긍휼을 말했을 뿐 아니라 은혜도 말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긍휼이 필요하다. 구약 시대에는 아직 그분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긍휼이 있었다. 구약 시대에서는 긍휼이 가득하다. 400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그러나 오늘날 신약에 이르러서 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신약에는 은혜가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긍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얻는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긍휼이 아닌 은혜를 얻는다. 만일 긍휼이라면 그것은 다만 바라는 것일 뿐이다. 구약에는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긍휼을 말해야 한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오늘은 이미 얻었기 때문에 바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긍휼은 사랑에서 나오며 은혜로 가야만 한다. 만일 긍휼이 사랑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은혜에 이를 수 없다. 만일 긍휼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면 은혜에서 멈출 것이다. 복음에서 한 소경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주여 나를 사랑해 주소서 또는 주여 은혜로 나를 대하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다. 이것은 현재의 상황이고 현재의 문제이며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한 것이다. 여기서 그는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면 긍휼에서 멈추시지 않고 무엇인가 행동을 취하실 것을 알았다.
신약의 긍휼을 언급한 곳이 몇 군데 있지만 그것을 언급할 때마다 거의 당시의 상태를 가리켜 말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보배로운데 왜 또 긍휼이 있어야 하느냐고 물을 것이다. 근원인 사랑도 좋고 결과인 은혜도 아주 좋은데 왜 꼭 긍휼이 필요하냐고 물을 것이다. 사람인 우리는 아무런 의지할 곳이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해달라고 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요구할 담력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육체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그리 분명히 알지 못한다. 비록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분을 가까이 할 담력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사랑을 구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느낄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이런저런 축복을 구할 만큼 큰 믿음을 갖고 있지도 않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는 결코 무엇을 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도 그렇게 큰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기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을 뿐 아니라 긍휼도 있다는 것이다. 사랑은 긍휼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당신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것을 구할 담력이 없어 다만 이것을 구합니다. 다른 것을 구할 담력은 없으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할 담력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르짖음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권리를 얻도록 그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에 두셨다. 그러나 만일 사랑만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담력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담력도 없고 나를 은혜로 대해 달라고 구할 담력도 없지만 그분의 긍휼은 구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구할 담력을 갖고 있다. 작년에 나는 병환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한 나이든 환자를 만났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그는 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해달라고 은혜로 대해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간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는 60평생 나 자신만을 위해 살고 조금도 하나님을 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되어 하나님께 나를 은혜로 대하시고 사랑해 달라고 구하는 것은 너무 면목이 없어서 입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면 몇십 년 동안 하나님과 조금 더 친근하고 친밀했더라면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지만 나같이 일생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이 어찌 죽을 때가 다 되어서 하나님께 사랑해달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가 그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은혜로 대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시며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여러 번 그를 만나러 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이 사람이 당신을 믿지 않고 당신의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의 임종 때라도 그에게 길을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했다. 그 후에 나는 은혜나 사랑을 말하는 것보다 긍휼을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은 지금 아무것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상관하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는 정말 고통스럽고 제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십시오. 그러자 그는 즉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즉시 그는 믿음이 생겨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된 한 사람을 보라. 그는 의지할 데 없는 자기의 상태를 보고서 긍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현재 상태가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한 것이다. 이제 성경 몇 군데를 읽어보기로 하자. 에베소서 2장 4, 5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바울은 하나님에게 풍성한 긍휼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다면 긍휼도 없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어떤 상태를 긍휼히 여기셨는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이다. 이것은 현재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태와 관계에 있다. 그분께서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긍휼히 여기신 후에는 또 어떻게 하셨는가? 8절에 이를 때 그분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긍휼은 우리의 죄 가운데 죽어있는 상태로 인한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구원을 얻게 하심은 우리에게 새로운 위치와 새로운 영역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을 뿐 아니라 큰 긍휼도 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기서 바울은 그가 어떻게 긍휼을 입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가 긍휼을 입었다는 이 말씀은 그의 생명의 역사의 어느 부분과 관계가 있는가? 이것은 전에 그가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며 사람을 모욕한 것과 관계된다. 구원받기 전, 즉 하나님을 회방하고 사람을 핍박하며 모욕하며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때에 있는 그의 상태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다. 그러므로 긍휼은 소극적인 것으로서 과거에 대한 것이고 고통스러운 상태와 어려운 상태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은혜는 당신의 적극적인 면을 위한 것이다. 이 두 방면을 잘 구분해야 하며 결코 섞어 놓아서는 안 된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우리 자신에게는 의가 없다. 우리에게 의가 없을 때,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우리에게 아무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이 있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긍휼은 사랑에서 나오고 은혜에서 멈춘다. 긍휼은 낮은 대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시작은 긍휼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긍휼히 여기신다. 이로 인해 우리는 결국 구원을 얻게 된다.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하지 아니함을 허락하시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그들을 가두어 두신 것은 그들로 불순종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한 것이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후에 뒤따라오는 것은 자연히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긍휼은 당신의 상태와 관계에 있는데 그 상태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의 상태가 아니라 구원받기 전의 상태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은 긍휼에 머물지 않고 은혜로 나아가신다. 성경에는 우리가 거듭난 것이 긍휼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사랑 안에 있는 그분의 긍휼에 따라 작정된 것이다. 그분의 은혜는 그분의 긍휼의 지배를 받는다. 또 그분의 긍휼은 그분의 사랑의 지배를 받는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러므로 거듭남과 산 소망은 다 긍휼과 연결된다. 긍휼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것이다. 유다서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당신은 이것을 보았는가? 이 구절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 곧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함을 알려준다. 휴거 되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그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도록 그분을 앙망해야 한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는 긍휼뿐 아니라 은혜도 얻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고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그러나 우리 몸은 아직 구속받지 않은 한 가지 일이 남아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좋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 날이 있어야 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날이 있어야 하며 롯이 소돔에서 나오는 날이 있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나오는 날이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때 나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주 예수님께 구한다. 이 세상에서 죄에 얽매일 때 나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리라고 주 예수님께 구한다. 이 세상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나는 구원해 달라고 그분을 앙망한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 동안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하고 동시에 그날 주님께서 당신을 긍휼히 여기시도록 그분을 앙망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여전히 긍휼이 필요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기까지 그분의 긍휼을 앙망해야 한다. 긍휼과 은혜에 대하여 성경은 또 한 가지를 말한다. 구약과 신약에서 긍휼이라는 단어 앞에 나타내다 라는 단어가 있다. 영어에서는 긍휼을 보인다, show mercy 라고 했는데 중국어에서는 분명하지가 않다. 중국어 성경에서 은혜를 주다로 번역된 어구는
대부분 긍휼을 나타내다로 번역되어야 한다. 긍휼을 받은 사람에 대해 중국어에서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한 곳이 많다. 은혜를 주신 것은 긍휼을 나타내신 것이고 은혜를 입은 것은 긍휼을 받은 것이다. 왜 긍휼에 대해서는 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가? 이것은 긍휼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반면 않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가? 이것은 긍휼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반면 은혜는 성취된 무엇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왜 긍휼은 받는다고 말하는가? 은혜를 얻을 때는 확실한 무언가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긍휼을 받을 때는 다만 받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받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자주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고 우리를 권면한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는 때를 따라 도움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긍휼은 받는 것이고 은혜는 얻는 것이다.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받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준비되어 언제든지 쓰려고 할 때 쓸 수 있는 바로 그것이다.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는 당신이 얻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이다. 은혜는 적극적인 것이고 여전히 이루신 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긍휼은 받는 것이고 은혜는 얻는 것이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 때 은혜와 긍휼에 대해 성경은 조금도 혼돈되지 않고 매우 분명하다.